이제 야곱의 자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좋은 땅에서 야곱이 양치기를 시작하고 가족들과 삶을 시작합니다. 400년이 넘은 그 후에 무서운 시험이 올 것은,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시험이 올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주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삶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시작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도 고센 땅을 갔다 오시고 우리에게 아주 고센 땅이 좋은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지만 오늘 그 땅에서 그들은 결국은 큰 시험을 만나고 마침내는 그 땅에서 부르짖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센 땅의 언덕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언덕이다. 또는 땅 중에 좋은 곳, 축복받은 땅,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양치기의 땅으로 살 때에는 고센 땅이 땅의 언덕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의 언덕인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그 땅이야말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교회를 가리켜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땅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땅,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건물은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교회다. 다 같이 나는 교회다.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께서 세우신 갈보리 언덕,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덕 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축복의 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땅에서 시작하셨어도 그 좋은 땅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선인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감독하실 때에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그냥 나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하여 또는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땅의 언덕, 고센 땅의 축복을 받은 참으로 좋은 땅에서 시작하여 좋은 땅에서 마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허가받은 땅이에요. 그냥 그들이 가서 무작정 불법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것에 거하라고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그곳에서 체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의 언덕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축복받은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이와 같이 그 땅을 어렵게 만들었느냐?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무엇이냐? 그들은 나그네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은 애굽에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크게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양떼를 더 이상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떼를 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왔다고 말하면서 고센 땅에서 우리가 양떼를 치게 해달라고 고센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며 양이 목자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풀이 많고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치기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들이 청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곳에 거류하러 온 것이지 여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민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살면서 자기들이 나그네 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처럼 여기가 좋겠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습니까? 양이 먹을 풀을 이제 뜯어서 그것을 썰어서 들게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라임셋, 바로 이 태양신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일에 그들이 이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생업은 양치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양치기라고 하는 생업 본업을 버리고 어디에 충실하게 되었느냐? 바로 집 짓는 건축업 알바에 충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면 다 끝나요. 물론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살고 싶지는 않아. 왜? 할 일이 없는데 너무 오래 살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살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유한해요. 아무리 969살을 살은 무드셀라도 죽었어요. 힘센 삼손도 죽었습니다. 뭡니까? 그거 뭡니까? 동방석이. 응? 동방석인가?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죽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순례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여기에서 끝까지 살겠다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의 왕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짓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땀을 흘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투자한다면 그것은 투기꾼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알바를 위해서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전부를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축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정말 바로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냥 양이 먹어야 할 짚을 잘라다가 벽돌에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어리석은 알박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업을 귀하게 여기고 본업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업을 잊어버렸어요. 아까는 나그네인 걸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본업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태어나서부터 뭘 배우고 살았습니까? 양치는 것을 배우고 살았어요. 그들은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 아버지에게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줄 아는 선한 목자의 삶을 배웠으며 양들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양우리 짓는 법을 배웠어요. 가는 곳마다 좋은 목장이 있으면, 방목장이 있으면 양들을 풀어서 배부르게 먹이고, 또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어디에 좋은 목장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업은 목자의 삶이에요. 양을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양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양우리를 짓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양우리가 뭡니까? 양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양우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양우리를 짓는 대신에 뭘 지었습니까? 바로의 국구성을 지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덕 위의 땅, 가장 축복의 땅, 가장 좋은 땅을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에서 사명자가 되어져야 한다. 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자의 앞날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벌옷을 가져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입을 옷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전대를 가져가지 말아라. 돈주머니 가져가지 않아도 돼.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보장, 우리의 모든 삶의 보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전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본업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참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로의 국구성을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일이 내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나는 사명자다. 첫째는 나는 순례자다. 두 번째 나는 사명자다. 양을 치는 사명자다. 그럼 목자라고 하는 말이 로이, 양을 친다 이 말이에요. 또는 목자 이 말은 라, 이것은 방목한다, 양을 먹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양 사귄다 이 말은 아주 무엇을 즐거워한다. 정말 그 양을 보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자기 식구처럼 그 양을 대하고 그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막 여러 짐승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암양 한 마리 딱 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암양 한 마리를 뺏어갔다. 이렇게 그럼 죽여야 된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암양이 누굽니까? 우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리켜서 말해요. 이와 같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지만 내 가족처럼 아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민이를 참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성민이는 나보다 정장로님을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는 주인으로서 성민이를 사랑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닭을 한 마리 꼭 먹이거든. 그래서 엊그제도 사다가 한 마리 탁 뜯어서 이렇게 먹였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여름에는 꼭 먹여, 보양식으로. 그래서 먹여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개도 내가 키우니까 그 개가 애착이 가고 아프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 전에 쫑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이런 마음이 아픈데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그 강아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양 그 짐승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쳐다보세요 한번. 사랑스러운지 안 사랑스러운지. 어디 봐봐 한번. 어머 사랑스럽네 한번 해봐 한번. 사랑스럽네. 즐거워하는 거야. 누구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야.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야. 사명자는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를 즐거워하는 거야. 그 성도를 기뻐하는 거야. 그 성도를 좋아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최순 권사님은 혜영이를 사랑하는 거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러니까 또 감자탕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막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들은 사랑 고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우리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보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다. 이것이 목양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 목자는 가시에 찔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 속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즐거움이고 그에 대한 사랑이고 그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고 그에 대한 기쁨이고 그에 대한 즐거움인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정말 좋은 교회는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이것이 사명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제 사명보다는 이권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일을 시작했겠죠. 아주 바로가, 나쁜 바로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받고 일을 시작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너들 양치지 말고 굳고 성져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서서히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권의 눈이 어둡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신뢰가 있을까 신뢰의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권이나 신뢰에 눈을 떠서는 안 돼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두가 아니라 해도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 본업은 양치기 아니냐, 우리가 양에게 관심을 갖고 양을 즐거워하며 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업이 아니냐, 우리가 언제부터 벽돌을 꼽아서 돈을 벌었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사업을 했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니 한 명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 없이 그들이 살다 보니 언덕 위에 좋은 땅이 이제
바로의 국고성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덕 위에 좋은 땅, 축복의 땅, 그 아름다운 땅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내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둘째는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 같이 나는 양측이다. 양측이다. 바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아끼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배웠느냐? 조상적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들이 기근이 심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잠시 머물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애굽에 살아도 항상 그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욕심의 눈이 어두웠어. 욕심의 눈이 어두웠어. 그 말은 내가 좀 틀리게 말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꿈 같은 동화 같은 얘기야. 성경은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인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떼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조상들이 들려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 아니면 동화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 한날 역사와 같은 그런 얘기로 성경을 기억하고 막연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와 다는 달라.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 계속 자기 인생에 캐션이 붙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 마침표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대인생 살지 말고 다로 살자. 정말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박수 한번 쳐봐. 난 내가 아니라 답니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한다. 이런 투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계속 대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나갔을 거예요. 기근도 끝났잖아. 이제 다 평정을 찾았잖아. 저 같으면 그때 나갔을 거예요. 요셉이가 얘기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좀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이 간 좋은 땅, 오늘 좋은 곳, 이것은 아름답다, 안전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전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그 아름답고 좋은 땅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고 유익하게 지키지 못하고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했듯이 능력의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어떤 신세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약자고 바로는 강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담대하게 가서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해요. 이것을 다 같이 예언자적 축복. 자신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들은 뭘 잊어버립니까? 세 번째, 축복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한 시민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권리를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나는 축복할 권리가 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나는 축복할 권리가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서 나온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축복할 권리를 쓰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권리를 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권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할 권리를 사장시키지 마세요. 축복할 권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험 당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가 깨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축복의 땅에 살 권리가 있는 것이지, 축복할 권리를 상실하고 굴복할 종의 멍에만 쓰고 있다면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고 곤란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런 비참하고 비굴하고 곤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할 권리를 담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의식을 갖고? 선지자적 의식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선지자적 의식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예언적인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기도했나고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굴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바로를 축복할 때 자기를 보지 않았어. 자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물어봐요. 남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가 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가 우리 조상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나같이 그렇게 늙지는 않았는데 나는 130살인데 이렇게 늙었다. 굉장히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솔직하죠?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고생하고 어려운 일 겪고 막 자수성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많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지금까지 곤란한 일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이보다 더 늙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안 지면 조금 더 젊었을 건데 저도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얼굴 달라졌더라고. 옛날보다 사진 쫙 있거든. 그 사진 쳐다보고 나 쳐다보면 조금 다른 아줌마가 서 있어. 이렇게 이게 보면서 뭐 생각하느냐, 야, 죄의 훈장이 대단하다. 막 근심하니까 여기다 미간 주름 생기고, 막 걱정하고 막 잠을 자니까 여기다 여기 주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이런 염려 걱정 다 없으면 덜 늙는다니까. 아니 안 늙어.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니까 그것도 죄잖아.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하니까 그것도 죄잖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어.
이런 것들 보니까 험악한 인생은 내가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들어준 거 아니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하나님 만들어줬다고? 그럼 내 험악한 인생을? 내가 만든 거라니까. 내가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렇다고 말해야 돼.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성격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놓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130년 살았는데 우리 선조들보다 많이 늙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범죄하여서 이와 같이 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축복해야 돼. 들어가며 축복하고 나가며 축복하고. 이것이 축복할 권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했어요. 세 가지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세 가지 다 찾아야 돼. 야곱이 이 좋은 언덕의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430년을 살고 실패한 이유, 첫째는 무엇이다? 자기가 순례자인 것을 잊어버렸다. 둘째는 자기가 양치기인 사명자인 것을 잊어버렸다. 양치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양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양치기의 사명이다 가르쳐 줬죠? 세 번째 뭐라고요? 축복할 권리를 잊어버렸다. 요거 세 개 우리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고된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은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의 땅이 되어야 하고, 고센 땅은 가장 좋은 땅이 되어야 하고, 고센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교회 삼으시고 나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내가 목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내가 축복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